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희생의 제사,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홀로 담당하신 화목제사, 속죄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화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제거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럴 때 화해, 화평, 하나님을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가 화해가 되는데, 이 화해와 화평, 화목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심으로 돌이키게 만드셔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약하고 지치고 때는 죄를 짓고 넘어져도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실수하고 인생에 벌어진 것 같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것이 화목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전 단계를 보시겠습니까? 화목제사, 화목의 단계, 그 다음에 지성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 저는 이 지성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요? 성소. 조금 더 문명해 보게 되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성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장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구약시대 때 이 장막, 이 큰 텐트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과 또 기구들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라는 상징적인 예배 처소, 제가 내일 강조하겠지만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항상 앞서서는 법궤가 나아가고요, 그들이 딱 멈추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그들의 중앙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막 회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장소 또는 성막, 거룩한 이 텐트, 거룩한 초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텐트 하나를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크기와 순서에 따라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런 특별한 방법의 장막을 만들러 가셨습니다. 이 성막을 보게 되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이제 번제단, 짐승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앞서 나아가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휘장, 커튼을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레위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매일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딱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있는데, 이 그룹들, 천사들이 새겨진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지나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나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법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배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뚜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의 뚜껑을 만드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시은좌. 속죄, 죄를 씻는 곳이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뚜껑을 덮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에다가 금으로 씌웁니다. 그 뚜껑 위에다가 무엇을 쏟나요? 피를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뚜껑을 덮고 피를 쏟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그러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죄소 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속죄소 위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 법궤 양쪽에는 이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살아서 나오면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땅의 장막은, 잘 들으십시오, 땅의 장막은 하늘 장막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장막의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장막의 본뜬 모형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었던 성막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시점으로부터 약 1400년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곧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땅의 장막은 하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구나, 잠시 본떠서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앞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중요합니다. 그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상징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본을 따라 지으라 했는가? 아,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넘어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늘 지성소로 예수가 들어가셨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장막은 하늘의 실체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 장막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땅의 장막에서 피를 두고 갔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땅의 장막이란 것은 곧 하늘 성소로 예수님이 가신 것을 모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도 여러 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임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잡았을 때 두려웠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땅의 장막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거는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도 표시도 하시고, 네,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장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온전한 크고 장막이 어디에 난 거예요? 하늘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로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신 그곳으로 가시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분, 이 단어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단번에, 영원히 반복되지 아니하는, 다시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가셨다,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성소는 처음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지성소에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온전한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완벽한 장막은 온 땅이 종말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적용을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늘 지성소가 열려 있음을 알라. 여러분, 하늘 지성소가 어떻다고요?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늘 지성소가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왜 휘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를 막는 것입니다. 금단의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느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 보세요.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여러분, 구약 대제사장이 그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임하고 그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했을 때 그거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길을 이렇게 펼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길은 휘장이 가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께서 신이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새롭다는 것은 신약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살 길.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내가 들어가도 죽지 않는 길이에요. 주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살아있는 길, 그 길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잘 보십시오. 20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휘장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의 무엇이라고요? 육체니라. 놀라운 비유를 보십시오.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휘장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을 기념하라. 성찬을 보세요.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귀중한 예수님의 옥체가 깨뜨려지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찢기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그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찢기신 몸은 언약의 몸이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고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예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의 피가 쏟아진 위대한 역사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지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을 통하여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 22절 끝을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21절 22절 읽진 않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이 말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세요. 22절 끝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열려 있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줍니까? 나아가라.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망을 두셨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여, 성전 뜰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중요합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야지요. 저는 예배 이야기를 내일 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 그 주님을 만나야지요. 성전의 뜰만 밟고 귀하죠. 성소 귀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특권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로 어떻게 더 가까이 깊은 인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오늘 19절 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리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세리가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속죄소, 시은좌, 뿌려진 피, 사실 성막 전체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향단, 촛대, 떡상,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제가 꼭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그 책이 저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여 거룩한 인재 속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충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최고의 복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가능한 만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결론이 나왔죠. 우리는 왜 10년 20년 살아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에 더딜까요? 왜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갈망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깊게 만난 눈물과 감동이 왜 그렇게 여러분 서툴고 마음이 식어버릴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귀한 복음을 사소하게 간헐적으로 믿고 간헐적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고난주간 끝나면 십자가를 덮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이 피곤한 몸을 깨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자극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분께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피를 아침마다 자기 전에 가능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어디에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예수의 피에 대한 묵상이 그토록 적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가능한 만큼 자주 묵상하셔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참 그러한 단계의 깊은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19절 끝을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이미 주셨다고요? 담대함입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와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이런 처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미 무슨 마음을 주셨고 또 더 확신할 수 있다고요? 담대함입니다. 죄책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 확신, 거룩한 담대함.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담대함, 확신. 주님은 나의 편이시고 오늘 또 은혜를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원하는 때 언제든지. 구약에는 1년에 몇 번만요? 한 번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나 기도회 골방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시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바빠도 우리 몸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 너무 바빠도 운동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주님의 교제를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늘 성소가 열렸는데 왜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여십시오. 열려 있어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언제든지, 고난의 자리든 눈물을 짓는 자리든 벗어나고 싶은 자리든,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